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교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 노동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기사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시장에서 밀리삭을 끊어서 잘라먹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과 예수님의 변호가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논쟁은 바로 5장에 있는 그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주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옛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경건으로만 빠져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부정하셨고 그것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단락에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 참 목적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써 그들이 본질을 무시하고 외형적인 규례와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예수님께서 혁파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에 있으면 길을 지나시다가 밀밭에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겠습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성전에 나오신다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실 적에 보면은 대개 밥을 먹지 않고 나온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렵게 살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도 하늘 소망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 영광과 천국 소망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손으로 이삭 이런 것을 따거나 뜯는 것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구를 써가지고 낫이나 칼이나 이런 도구를 써가지고 밀이삭을 자른 게 아니고 손으로 직접 따서 먹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처럼 손으로 직접 따서 먹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극빈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은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대량으로 베어가는 그런 도둑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어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보편적으로 기록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전체적인 성향, 그들의 악한 성향을 가지고 그들을 적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많은데 누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바리새인들과 어떤 종류의 일정한 선한 바리새인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친바리새인적이다 이렇게 그 성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누가하고 조금 가까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일본에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친일이다, 미국에 좀 가깝게 얘기하면 친미다, 북한에 좀 가깝게 얘기하면 친북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는데 누가는 친바리새인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가 예수님이 만인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누가의 저술을 목적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안식일에는 화종이나 추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사소한 행동은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 식대로 지나치게 세분화해가지고 안식일에는 39가지나 되는 노동의 종류를 나열해가지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 이거는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추수 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반을 했다.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 금지 규정 위반이다.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삭의 껍데기를 손으로 불어내는 것은 키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그들은 세분화해가지고 노동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인위적인 유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을 통해서 이것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고 이를 보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그와 같은 그 행위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을 왜곡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규제하는 가혹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3절에 보게 되니까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윗을 읽어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다윗을 읽어봤느냐. 여러분, 다윗을 읽어봤느냐 이 말은 다윗이 한 행위를 기록한 성경의 구절을 읽어봤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집에서 읽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성경이 집에 있었겠습니까? 그 양피지에 쓴 귀한 성경이 집에 있겠습니까? 책이 없죠. 집에는 회당에만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할 때에 낭독하는 그 성경을 듣고 거기서 가르쳐준 것을 믿고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너희들 들어봤느냐?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들어봤느냐? 이 말이지요. 그건 뭔 얘기예요? 좀 더 너희들이 그 성경을 그때 들었으면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다윗이 이거보다도 더한 일도 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함께 앉은 자들에게도 주었는데 읽어봤느냐? 들어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그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들어간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다윗 때는 장막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장막에 그곳에 언약궤가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설병은 떡입니다. 병이라면 떡병자죠. 진설한 떡인데 진열해 놓은 떡인데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그 상에 올려놨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이것을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교체되는 떡은 제사장이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제사장이 먹었는데 그 떡을 다윗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거기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안식일에 대한 해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해설을 다 생략하고 누가는 단순하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만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누가는 보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소유권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제정해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형식적 안식일 규정으로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바르지 못한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만든 것인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보니까 거꾸로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서 안식일 때문에 절절절절절 매더라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정도의 그와 같은 일들은 당연히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사람을 위한 그런 날인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안식일에 일어난 치유 논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절과 5절에서 나온 이 안식일 논쟁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예화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치유사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는 치유사건은 마태와 마가의 기록보다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 안식일이 1절에서 5절에서 말한 그 안식일인지 다른 안식일인지 그걸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고, 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지, 거기 왜 들어가셨냐, 가르치시려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손이 말라 있는 환자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그게 오른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좀 더 분명하게 마태나 마가는 그냥 손 마른 자라고 했는데 누가는 오른손 마른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 마른다는 것은 손이 오그라드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혈기가 말라 몸이 뻣뻣한 상태로 되는 것, 이게 이제 손 마른 환자다. 이게 피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손이 오그라져서 손을 펼 수 없는 그런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엿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거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셔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이들은 엿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들어갔다 하는 목적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가운데 세우고 병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8절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뭐를 아셨습니까? 불순한 음모를 아셨죠. 불순한 음모. 예수님을 책잡아서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 불순한 음모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한가운데 서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병 고치는 이런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환자를 가운데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행하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안식일에 바른 의미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예수님은 이것을 삼으신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들에게 적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환자를 가운데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하셨어요. 9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밝히 우리들에게 기준을 정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일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옛날에 믿었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안식일을 주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켰는데 지금 우리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주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인위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그것에서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인간을 위한 선행이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에 악을 행해야 되겠느냐?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율법의 의식적인 규례 일부에 저촉된다는 것,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므로 안식일이라 하여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를 각각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그것을 대비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준 대신에 바리새인들은 그건 생명을 죽이는 것, 이렇게 그들은 규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서기관적 율법을 집대성한 할라카의 해석에 따르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반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 주신 것은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 행위를 해야지 당장 죽지도 않는 건데 왜 꼭 안식일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런 인위적인 규정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었다고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내일 고쳐도 되는 것인데 왜 지금 고치려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게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양이 우리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게 안식일에 죽겠느냐? 안식일에 죽지는 않죠. 내일 꺼내도 돼요. 그렇다고 그걸 내일 꺼내야 되겠느냐? 지금 꺼내줘야지. 아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은 그렇게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손 마른 자, 물론 내일 고쳐도 되겠지. 근데 그걸 그냥 둬야 되겠느냐? 참 고쳐줘야지. 아멘. 불쌍하지 않느냐? 그것도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규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핵심은 자신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율법에 대한 불완전한 해석을 완성해가지고 재해석에서 재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온 피조물을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상태, 에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해도 좋을지를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잘 받들어서 자신들의 행동 양식을 교정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손을 치료하신 그 과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손을 내밀라. 그가 순종하자 회복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각적인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즉각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각 회복되었다.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첫 창조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궁극적인 상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재림의 때는 손마른 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모두 온전하여지는, 회복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롭게 살기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꼬 하고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한 감정이 극에 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이렇게만 했지만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설교나 교회를 엿보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교회가 교회법을 어기지 않는가, 또 그들이 정한 교리를 어긴 것이 없는가,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엿보는 자들도 너무나 많은 현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죽이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라는 사실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마가는 그곳에 그들이 헤롯 땅과 야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속적 종파인 헤롯 땅이 민족주의자들이며 스스로 참 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이 종교계뿐만 아니고 그들의 정치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존 질서를 해치는 자, 위협하는 자로 여기고 헤롯 땅과 공모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의 본색은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고 해코지 하는 것이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주고 살리는 주님의 길에 서야 한다는 사실,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은 낡은 종교적 인식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제도화된 들속에서 특정 교리나 종교적 행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은 사회와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는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기독교를 주일 예배 참석과 규칙적인 헌금과 열심히 있는 봉사활동 등 몇 가지 종교 형식만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독성과 생명력을 약화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는 무능하고 무관심하면서 제도화된 교회의 전통의 틀 속에 적응시키려고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은 복음 대신 전통과 인습을 강조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대적자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가난과 병치유의 참뜻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리상을 비벼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하게 사셨고 그의 제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이 땅의 부귀 영화와 무병장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하셨고 고난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 지극히 가난하게 살았고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얻었다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차적인 목적이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니며 출세나 부귀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이적, 병을 치유하는 능력 역시 표적일 뿐, 잠깐 있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의 일부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표적과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삶, 영원한 삶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찾고 또 그러한 진리를 증거한 일에 앞장서서 나가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쁜 삶으로의 회귀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방주기도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